이제 공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지날 때마다 정말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잔병처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무더위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듯이 우리 영혼의, 우리 내면의 변화들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참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어떤지, 우리 자신의 내면들을, 우리 영혼들을 잘 살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복해 나가고 영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공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삶으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각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입으로 많이 이야기해도 그것이 물론 우리 신앙의 좋은 동기가 될지언정 그 자체가 믿음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아시아에서의 전도가 막히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더 먼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확신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끝내지 않고 실제적으로 배편을 준비해서 그곳으로 건너가서 과감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고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 감동하시고 뭔가 말씀하실 때에 그냥 그것을 그냥 묵상만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러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유럽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 바울의 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출발한 그 바울의 일행은 맨 처음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을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지금 크게 보면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그 가운데 놓인 바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이제 배 타고 건너서 지금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수 깊은 도시이기도 한데, 사실 그 드로아 바로 옆에 우리가 그 고대 그 많은 전쟁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에 그 나오는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와 이제 그 트로이와 간의 전쟁이 이제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과 또 그 유럽의 세력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시아 대륙의 세력, 이 동서 간의 문화의 충돌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러한 전술을 통해서 아테네 그리스 군대가 결국은 그 트로이를 점령하게 되죠. 트로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도시를 없애버립니다. 그 뒤에 나중에 도시를 하나 재건하는데 그게 바로 트로이 옆에 만들어 놓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그 건너가면서 중간에 한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무슨 섬입니까?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지요. 이 섬은 큰 그리스의 신전이 이제 있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 우상의 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신, 무슨 신이죠? 바다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신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포세이돈 신전이 그 사모드라게 섬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섬을 사모드라게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포세이돈 섬이다라고도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던 그런 우상의 섬입니다. 그 섬에서 1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배 타고 유럽의 항구도시 첫 번째 항구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네아폴리 역시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항해한 이 에게해라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백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양과 서양의 패권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인간의 그 탐욕이 참 빚어낸 그러한 비극들이 이 바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탐욕과 오욕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그리스와 또 미국과 영국의 연합 군대, 연합군과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터키 제국 간의 또 전쟁까지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오욕과 전쟁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 항로를 따라서 우상들이 버티고 있는 그 미지의 대륙을 사도 바울이 어떤 더 많은 땅을 얻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오직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미지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고 이름하는 무슨 도시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그럼 빌립보는 원래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일어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을 평정하고 이제 아시아까지,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뻗어나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입니다. 그 필립 2세가 마게도자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빌립보를 점령하면서 이제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요충지고 버팀목이 되고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는 이 빌립보성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도시화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전쟁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면서 크게 큰 도시로 확장이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도착한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에 이 마게도냐로 가는 이 바울의 이 항해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대륙과 대륙을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그런 뛰어넘는 늘 충돌과 전쟁이 있었던 그것이 쉽게 사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요, 이 날씨는 다 바람을 이용해서 도수로 인해서 운행하는 배들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굳으면 역풍이 불면은 몇 달이고 항해를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바람이 불다가도 중간에 바람이 안 불게 되면 이 여행의 시일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곳을 단 이틀 만에 이렇게 건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걸렸나? 5일이 걸렸어요. 5일이. 그러나 이틀 만에 온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순풍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는 하는 일들마다 막혔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뭐 참 제자리 그 주변을 뺑뺑 돌던 그걸 생각하면 정말 대륙과 대륙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그 길이 120km라고 하는 그 만만치 않은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자꾸 길이 막혀요. 근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그 길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그 길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도우셔서 유럽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돌아갈 인생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남부 국경선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 보고를 받지요. 그런데 저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의 성은 하늘에 닿아 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뭐 거인 안악조속들이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소문이 퍼지면서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죠. 그리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포비아, 안악자 손의 그 거인들에 대한 그 가나안 성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왜 이것으로 데려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 사람들의 말,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주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던 그 자식들이 다음 세대들이 결국에는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그 길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길에 우리 발에 등이다. 우리 길에 빛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유혹 많은 시대에 온갖 사기꾼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세상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에만 너무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쓸 수 있기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빌립보성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불리는 빌립보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제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면서 이 지역 역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요. 이 성에 들어가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선교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으로 와서 이제 피부색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백인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백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백인들이 얼마나 우월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로마 제국 시대니까 백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그런 시대니까 이 동양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리고 헬라의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군사적인 경제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건너온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아시아의 복음을 그것도 작은 나라 로마의 식민지 그 이스라엘의 복음을 신앙을 전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참 우습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듯이 뭔가 좀 먼저 순조롭게 되었는데 유럽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시실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그냥 그 성에 유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줘야 복음을 듣고 믿어줘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집에 좀 이렇게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예비도 좀 절하게 되는데 아무도 이제 그 낯선 이방인들을 환영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낯선 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여고 안에 머물러야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두 명이지요.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지요. 그리고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이 이제 이 유럽으로 함께 소수의 사람이지만 건너가서 빌립보성에 지금 여고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관비를 내면서 그리고 매일 하루 2끼 이상 식사비를 지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어쩌면은 굉장히 이 바울 일행들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처럼 그렇게 막 반응이 쉽게 나타나고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보내서 왔는데 수일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빌립보 성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난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수일이 지났다는 것을 볼 때에 한 3, 4일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3, 4일이 지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전까지 전도할 때에 아시아에서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뭐 백이라든지 이고니온 이런 데 가는 데마다 그들이 전도할 때에 어느 곳을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예배 처소인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회당 예배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유대인들은요, 나름 이 당시에 룰이 있었는데 남자 성인 유대인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요, 그곳에는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만한 그러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좀 이렇게 좀 경건하게 보내고 싶은데 이방인들의 그 소란한 그러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가 아닌 좀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회당이 없으니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 미만의 유대인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한적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한적한 강변이나 이런 데 가서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이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간 것이죠. 근데 그 강가로 나가 보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진 몇몇의 여자들이 나와서, 강가에 나와서 뭐 기도했는지 아니면은 뭐 빨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일단은 바울처럼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강가에 갔는데 그 물가에 여자들이 일단에 그 몇 명의 여자들이 이제 그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근처에 기도할 만한 그런 저수가 있는지 그런 말을 걸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그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니까 이 한 여자,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들으면서 그 바울의 말에 너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럽의 여자인가 백인인가 아니에요. 이 여자의 출신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가 어디냐 하면은 바울이
바다를 건너왔던 그 전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두아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두아티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보내는 그 편지인 요한계시록에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두아티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출신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말과 두아티라라고 하는 이 말과 굉장히 이 두 단어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 여자의 본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들 이름이 양반들이 있었지만은 일반 그 서민들이나 그 종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불렀을 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와 연관된 이름으로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안동에서 이렇게 안동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시집 오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안동댁이죠. 안동댁. 그런 태코 정도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아시아의 출신이어서 그 아시아에 있을 때 이제 거기는 유대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숨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옷감 장사죠. 자주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 누구가 입었냐면 왕이나 귀족들이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입던 그런 고급 옷감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리는 것이죠. 비싸게 팔리는 옷감 장사를 그냥 자기 고향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륙을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장사할 정도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스케일이 크고 장사 수완이 뛰어난 여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비록 처음에 빌립보성에 가서 며칠 동안 그냥 공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참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안식일 되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예수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어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여제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성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그 복음의 열매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조선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선교사가 왔는데 여러분 부모님 집에 선교사가 처음 방문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그 도에서 그 나라에서 처음 선교사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집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집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참 유수 깊은 참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이 루디아에서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이 루디아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울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루디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륙에까지, 이 백인들이 사는 이 유럽 대륙에까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대번에 알아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자기 집안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함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같이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내어주면서 딴 데 머물지 말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안다면, 믿음의 형제로 나를 생각한다면 이자라고 나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우리 집을 이렇게 당신들의 어떤 복음의 기지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사용해 주시면 영광이겠다.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의 어떤 매개체로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우리 집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함을 눈뜨고서 나도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이 역사에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15절 끝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죠. 예, 강권했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인사치레로 그냥 이 사람들 4명이나 우리 집에 머물면 얼마나 좀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또 방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들락거리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 강권했다는 거예요.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집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이 이렇게 장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텐트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 소수의 교회만 바울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은 그 헌금 때문에 사람들 시험 들까 싶어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후원하고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큰 참 감사하고 참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기억될 만한 그런 고마운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루디아의 가정과 집안 식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끝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여럿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루디아 집안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4명의 작은 소수의 바울의 그 일행들이었지만 그 유럽 대륙에 그 4명이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넓은 유럽 대륙에 달라 4명이 와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루디아가 믿었다고 하지만 그 루디아와 그 가정에 그 작은 몇몇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 대륙을,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260년이 지나서 로마가 전체가 다 기독교
국교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를 시작으로 출발점으로 해서 이 루디아의 헌신과 도움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럽 대륙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유럽 대륙이 기독교 국교가 되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교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공포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키셨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만으로, 말로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직접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 바울과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그런 소수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냥 마음의 머리로 생각만 하는, 말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눈으로 본 말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지켜내어서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맴돌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의 인정으로만 그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짧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륜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심하다 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고 실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임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행해내는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